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래야 산 위에 올라온 제자의 신앙에 이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자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요? 예수님을 만나봤고 예수님의 뜻을 그분과 어떻게 마음의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그 말씀이 깨끗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이 주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듣게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증거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되어졌으면 그건 제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인 겁니다.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봐야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건 제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을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과 일반적으로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를 잘하고 싸우지 않도록 다툼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그들 사이를 잘 중재하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주석이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다 이겁니다. 아주 잘 조절해서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조성해가는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쟁을 조정을 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잘 중재해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갖다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그거를 조정을 잘하면 그게 무슨 영생과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니까.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누구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한다. 아니지 않는데 자기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와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막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딱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딱 서 있으면,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와 같은 진흙구덩이 같은 데 빠져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있으면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영창 골짜기를 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을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비록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안위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려놓으신다는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다윗이 입고 있단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화평한 자가 되어졌으니,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증거해서 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왜 빼앗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예선한 자가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준수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앉히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사울은. 다윗은 창세전부터, 그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하나님께서 입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다윗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약속을 하셔서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내가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위를 절대 변혁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시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본다면은, 마태복음 2장 4절에는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백성의 서기관은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백성들이 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시험에 들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서 택한 백성들은 듣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온전히 증거하는 종들이 되는 것이고, 백성의 서기관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예선한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고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죄 지음은 지옥,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자죠. 그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지옥에 그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낼 것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뭘로 지옥에 갈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그림자적으로 약속하신 6월절 양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초등학생도 조금만 영적인 이해력만 가지면은 그거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깜깜해가지고는 아무리 그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구원하신 윤사가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애굽으로 돌려보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죄 지으면 지옥,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뭐 잘못하면 지옥, 얼마나 지옥이 많아요. 자기도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아들의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제 아들에 대해서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독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여섯 아들도 이제 장차 있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가 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잇는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는 자가 되는 자, 요것이 아들이에요. 그들만 아들인 겁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은 이제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까지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만이 누구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영광을 입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환난을 통해서 아들이 됐어요?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주고 망하게 하고 그런 시험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셔가지고 첫째 부활이라는 어린 양이 아닌 아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딱 깨달은 겁니다. 고난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연단받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럼 장차 있게 될 환난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조차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환난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곧 뭐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게 막 무서워하거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환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가 되어지니 환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의가 뭐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 심령 영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 오면은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까지 오면은 이 구절까지 화평케 하는 자, 즉 아들의 신앙까지 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가 된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른 것이고, 그렇게 된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히브리서 앞에 있죠. 자꾸 넘어가가지고 내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혹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잘하면 핍박을 아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딱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세요. 당장 핍박이 있죠. 당장 2단이니 3단이니 금방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런 것도 없고 다른 육에 속한 자들과도 사이가 아주 원만하고 좋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진들도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러했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 중에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중에 핍박을 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뭐 기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간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그냥 따귀를 얻어맞았잖아요. 가짜 거짓 선지자한테 그냥 따귀를 왕 앞에서 따귀까지 얻어 터지고. 그래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겠다. 죽기로 각오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뭐 2단 같다, 3단 같다, 이상하다. 왜 소리를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자기가 지금 전부 다 가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든지 그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육에 속한 사람들과도 사이가 얼마나 원만하고 좋은지 인기가 아주 그들 가운데서 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선지자들뿐만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고 사도들의 때에도 그랬고 장차 그런 환난 날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게 해서 죽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자리에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이 앞으로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을 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유리걸식하는 것은 뭐 그건 다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런데 여전히 그 수건으로 지금 가리고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9절에도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가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천국이 이제 요한복음도 보면 3장 3절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짝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고 하늘에 속한 그 영광들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제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 그 증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겪는 것이 뭐냐? 그것은 천국에 예비된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 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것임이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그것이 나의 실상으로 딱 도장으로 인을 딱 쳤다 이 뜻인 겁니다.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러는 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물바가지 하나 뒤집어섰다고 이것이 상급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한대?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이제 완전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라. 그것이 복이다. 역설적이다 이겁니다. 왜? 하늘의 상이 핍박받은 만큼 더 크고 욕을 먹은 만큼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은 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진리 면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쫓아가고자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거짓 종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그렇죠?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잘못해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들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들어서 떠나면 어떡할까? 그래서는 전부 칭찬 얘기, 복 얘기만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서울의 송파구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모든 송파구에 있는 목사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무조건 칭찬만 해라. 절대 책망하지 말고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답니다. 그런 면에 본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긴 다 틀렸죠. 맨날 책망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심지어는 인기 끌려고 코미디까지 하지 않습니까? 코미디안 뺨치게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실 줄 몰라가지고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기껏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이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 막 칭송을 하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뭐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어렵다면서 하나둘씩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왔으면 잘 다독거려가지고 살랑살랑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말만 하다가 이제 점점 진리 쪽으로 인도하면 될 텐데 주님이 그런 거를 모르셨나요? 들을 자만 딱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듣지 못할 자는 못 듣는 것이고 아무리 딱딱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13절과 14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뜻입니다. 앞에 세상은 게라는 단어를 쓰셨고 뒤에 14절의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게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4가지 땅이 등장하죠. 그것을 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신 그 영이 산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상하여 살고 있는 자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고 앞에는 그냥 땅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게 세상은 번역이 아주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3절 말씀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다 이겁니다. 소금은 어떤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죠. 그 짠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한번 보시면 성경 민수기 '소금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염장을 해놓으면 썩질 않지 않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생선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염장을 해놓으면 썩지를 않고 몇 년을 그냥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이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이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언약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아니하였으면 절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그게 짠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더 이상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왜 못 박았어요? 그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으니까 그 짠맛 때문에 세상을 못 박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세상 것에 취해서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산다면 그 하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뭐 때문에 존재해? 짠맛 때문에 존재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속한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갖다가 못 받고 내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가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서 그것으로 갖다가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살고 있다면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한 거냐?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다 지나온 제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해서 고난당하게 하고 수치 겪게 하고 아주 연단 환난 중에 갖다 하나님께서 처박아놓으면 그것이 저주를 받은 것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총을 베푸신 것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불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케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와 같은 소금 언약 안에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산 위에 있는 제자의 신앙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왜요? 이미 이제 화평케 하는 자기까지 이미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한 번 하셨던 약속이 하나님께서 변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장난치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한번 슬쩍 보여줬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